오늘 말씀 본문이 굉장히 짧죠? 네,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짧고 굵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너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말씀이 훅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을 깨우고 영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응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여 말씀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존재로 새롭게 되었다는 이 존재적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과 능력과 성령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은혜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신 일은 또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 가실 모든 일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두 영광이고 거룩이고 빛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존재로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사를 진리 안에서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진리를 전할 때 그 복음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자들도 새 언약의 존재로서 그 복음의 영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완성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자꾸만 세상의 질서를 가져오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꾸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우리가 그냥 책을 보면서 뭔가 지식을 습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과 말씀의 제안을 통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내가 먹고자 하는 말씀만, 내가 기억하고자 하는 말씀만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의 기준이 하나의 지식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질타하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곧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등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것과 같이 모든 성도들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삶을 나타내고
그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의 사고나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의 질서를 따라 자신의 힘으로 세상이 주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움직이고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뛰어나고 뭔가 어떤 방면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잘 풀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라인을 탄다고 하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라인을 잘 타서 나도 내 삶이 앞으로 잘 풀어졌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춰서 그 사람과 내가 계속해서 가까워져서 친해져서 그 사람이 나를 하나라도 더 챙겨줬으면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앞으로 정말 잘 풀어지고 잘 뚫렸으면 좋겠고, 이러한 삶이 세상의 질서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은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질서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가 무엇이든지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이 기회는 정말 인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내게 찾아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기회를 취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쫓는 삶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냐면 말씀을 나누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앞에 생기고 내 앞에 오고 이런 사람이 내 근처에 생기면 그런 사람들과 내가 더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돈 좀 많고 이런 사람들과 내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이 없어도 정말 볼품이 없어도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기회가 생기면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회를 잡기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순간적으로 주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서 충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언제든지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친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심으로 여러분이 의로운 자임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빛이 발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열매 맺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새 언약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길 원하고 또 영을 깨고 영으로 반응하면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고 온전히 역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고 더 이상 율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고 내 힘과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고 괴롭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시간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고 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여기에서 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한가닥 하시고 다들 똑똑하고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기 서영민 권사님 똑똑하시죠?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조금남 권사님 똑똑하시죠?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공판권 집사님 다 잘 만드시죠? 저 공판권 집사님이 차 범퍼를 새로 갈았다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보시면 어떤 범퍼를 가셨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나 똑똑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들 아니라고는 하지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얼마든지 똑똑해져요. 나는 얼마든지 잘난 사람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 다 똑똑하시죠 물어보면 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서 보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보면 나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너무 못마땅해.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답답하고 부족해 보이고 진짜 최소한 나만큼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분발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시지 않으십니까? 그걸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권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냐? 좀 더 잘해줄 수는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약함은 이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할 약함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모습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잘남을, 나의 뛰어남을, 나의 똑똑함들을 내세우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공개적인 자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이 약함, 이걸 비춰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내가 약한 것과 잘난 것이 드러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지식, 내 소유, 내 모든 방법들은 전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날마다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적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섬으로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날마다 연약함의 상태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낙심이 되는 사람들, 진리를 판단하고 진리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진리를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을 자신의 힘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내 중심의 신앙, 단순히 축복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당신의 수준을 낮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수준, 당신의 뜻, 당신의 방식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고난, 약함,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 부족함이 낙심이 되고 내 연약함이 낙심이 되고 내가 가진 이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에 내가 낙심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없을지라도 있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으로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나를 통해 그냥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런 결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을 때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입을 통해서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나가게 하실 때 이 말씀이 검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이 불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선포가 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감히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존재됨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정말 작은 이
공간에서 붕어빵 하나를 팔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면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고 나의 삶이 좌절스럽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 대통령도 붕어빵 먹습니다. 네. 자, 붕세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붕세권 정말 네, 좋아요. 집 앞에 나가면 붕어빵이 있다는 게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이 존재됨. 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붕어빵을 파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 인생사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아니라 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통령을 섬기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을 따라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을 만드는 건 우리예요. 대통령도 붕어빵집 가면 사장님 2,000원값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절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역사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고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2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불의한 행실을 버려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것,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해요. 또 군대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훈련소는 그냥 몸만 힘들어요. 정신은 괜찮습니다. 근데 자대 배치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몸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병 때 군대에는 진짜 별 말도 안 되는 제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주일같이 쉬는 날 이병들은 침상에 기대면 안 돼요. 일병부터 기댈 수 있어요. 눕는 거는 상병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음료수 같은 것도 돈이 있어도 뽑아 먹을 수가 없어요. 일병을 달고 그 상병이 되기까지 절반의 시간을 넘어야지 내가 가서 음료수를 뽑아 먹을 수 있어요. 이병이 가서 음료수를 먹을 수 있을 때는 딱 하나, 나보다 높은 사람이, 음료수를 그냥 마음대로 뽑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데려가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음료수를 뽑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요. 참 대한민국 남자들은 20살이 돼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막 이병 때 한창 뛰어다닐 때잖아요. 한창 뛰어다닐 때 너무 당이 딸리는 거예요. 음료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동기랑 조용히
몰래 음료수를 뽑았어요. 평소에 먹지도 않는 그 음료수인데 사각사각 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뽑았어요. 근데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대놓고. 그래서 조용히 이병들이 이제 쓰레기장 청소를 하거든요. 조용히 그걸 가지고 쓰레기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동기랑 둘이서 그걸 한 모금 딱 마셨는데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쓰레기장 문이. 선임한테 딱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집합. 제가 제일 막내니까 그 발견한 사람의 밑으로 모든 선임들이 다 집합을 당했어요. 그래서 선임이 너희 후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너는 이거 먹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안 가르쳤냐? 부터 해가지고 한 10분에서 20분 말을 하고 나가면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투임한테 네가 다시 한번 잘 교육시켜라. 그러면 그 마투임이 또 한마디 하고 가요. 한 10분 정도.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그 마투임한테 야 똑바로 교육시켜 이러면서 나가요. 그렇게 해서 한 음료수 하나 먹은 것 때문에 대략 40분에서 50분을 혼나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밑에만 보고. 제가 그때는 속으로 진짜 이게 뭐라고, 이게 이렇게 혼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게 하나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넌 몰래 먹었잖아. 그거 숨어서 한 거잖아. 떳떳하지 못했잖아. 음료수를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숨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은밀하게 행하고 숨어서 행하고 떳떳하지 않은 일들은 모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여러분 안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음료수를 선임에게 걸리지 않았다면 저는 입 싹 닫고 먹어도 안 먹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를 받겠죠. 또 먹을 수 있는. 한 번이 어려운 거지 그 다음부터는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죄라는 게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벗어나는 게 어려운 거지, 한 번 벗어나기 시작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해서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10번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 넘어지는 거 다음에 일어나서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그런데 한 번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우리가 사단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제한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한시키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날마다 정직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시킬 때도 나는 어떠한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그것들을 잘 하면서 내가 그러한 질서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를 혼내면서도 정직하지 않아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말하겠죠.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하지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꾼들은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을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했을 때는 그건 그냥 사단이 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은밀하게 무엇인가를 행했고, 내가 반드시 무엇인가 숨어서 한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떳떳하게 행하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속임으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활함, 간교함,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누구든지 속이는 자가 될 수 있고 악하고 교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내 안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 속여서라도 유익을 얻고 교활한 방법을 써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안에 새 사람의 상태가 계속해서 번성해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말씀을 악용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죽이는 자들. 우리 모두는 온전한 진리 체계와 진리 안에서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진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것처럼 진리를 받고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통로도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날마다 깨끗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100% 비춰지고 또 나에게 임한 그 빛이 나로부터 100% 발산되어질 수 있는 이 영의 상태, 이러한 깨끗한 영의 통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자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절대적 질서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지금도 우리 안에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손실이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영이 죽어가는 것이고 멸망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하면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깊이 회개함으로 말씀에 대해서 영이 반응하는 상태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깨우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우선시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 사단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합법적으로 관여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신하는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한다고 말하냐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눈을 멀게 하다라는 뜻으로,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들이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 이 가림막이 있었을 때 무언가 하나를 거쳐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도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카메라 관리를 너무 안 해서 이 렌즈에 너무 이물질들이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문가적 표현으로 핀이 맞지 않아요.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이 카메라가 제가 우리 이 조건사님을 인물 사진으로 딱 찍고 싶은데, 그러면 조건사님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크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사님에게 정확한 초점이 딱 맞아서 조건사님이 더 부각되고 조건사님이 더 아름답게 사진에 나와야 되는데, 앞에 렌즈에 뭔가가 막 먼지 같은 게 껴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닦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건사님을 찍으면 조건사님도 뿌옇게 나온다는 거예요. 흐릿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저는 안경을 쓰지 않아서 잘 그 고충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안경을 쓰시는 분들, 특히 겨울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겨울철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숨만 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네, 김이 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보죠? 이렇게 봐요. 그 빈 공간을 찾아서 보잖아요. 답답하시죠? 본질을 흐리고 뚜렷하게 보지 못하고 현혹되고 자기 틀에 갇히게 되는 이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 한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렷하게 봐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느끼고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가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리니까, 사단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차원 꽈서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진리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행하게 되지만,
내가 진리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상처를 선택하고 묶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에 왜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식까지 내 자녀까지 너희에게 보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왜 거기에서 상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이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결국 사단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행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 이 영광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광의 자유,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찬송, 영광의 힘의 능력,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영광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풍성함이 없고, 감사와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낑낑대면서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우리는 절대로 이 영광을 빼앗기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자신을 점검함으로 항상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날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이 진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금요철에만 임하고 주일날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영을 깨워야 되고, 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그냥 한마디 말을 툭 던지는 것도,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되어서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시고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의 왕적 권위와 능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됐고, 그분에게 임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서 세운 곳이고, 우리가 그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오직 주님만을, 이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과 같았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빛을 비추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빛이 임하자 혼돈했던 이 땅에 질서가 생겼고, 공허했던 이 땅이 충만해졌으며 무의미했던 것들이 의미롭게 됐고,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빛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심령의 온전한 진리 체계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상태는 질서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에 둘러싸인 채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공허했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충만케 되며 의미 없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나의 존재됨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이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실제적으로 세상 만물의 창조를 드러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그 복음의 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밝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유로 채우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이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되어 여러분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자유가 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니까 지혜가 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합니다. 말씀의 풍성함,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여러분들이 차단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